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바다로 가셔서 많은 이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12명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 대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당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두 번째는 바다라는 장소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산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 권능 이루심을 못하게, 두 번째 사건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 들어와서 미는 것을 보시고 바다에다가 배를 대시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양육을 하시고 또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아주 최고봉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때에도 가룟 유다라는 한 명이 그 중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도 그 자리로 친히 가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 친히 가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서 모든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데도 친히 그 자리를 가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고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점으로 보실 말씀, 묵상하실 말씀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동사가 3번을 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자로 일을 하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하게 될 것인데요. 그 일을 먼저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열정으로 넘어져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품이 아닌 세상 성품을 가지고 나타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화도 버럭낼 때 있고요. 말도 함부로 할 때 있고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람적인 일로 육체의 일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혼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 있을 때 무엇으로 의논하느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의논할 때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서로 다투고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신 게 아니라 책망을 하시는데 크게 책망을 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보시면 십자가를 막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길을 막을 때, 십자가의 길을 막을 때. 다른 거 갖고 어떤 일을 논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 그렇게 화를 내시거나 분을 내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섬겨라,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다툼과 변론이 있을 때는 그냥 바른 길을 알려주시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자에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희생하심, 죽으심, 구원하심,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맡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일 때에만 함께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죠. 주님이 보인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을 대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셔서 보내시는 자는 가야죠. 가면 전도도 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권능이라는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보여주시는 일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를 삼게 하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벌어지게 되는 사건들이 있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에 이것이 기적처럼 사람의 어떤 능력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걸 가져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이에요. 근데 이걸 반드시 갖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세우다는 말을 거기다 펜이 있으시면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포이에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 그 말이에요.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선을 행하다는 뜻이 있어요. 원래는요. 포이에오. 선을 행하다는 저희가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먼저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을 행하다라는 게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선을 행하셨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먼저 물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냐? 그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되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게 옳으냐? 근데 그들의 대답을 안 하죠.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대답을 안 하는 이유와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능력을 베푸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해설을 보시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람들이 가르쳤던 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도 죽을 거 아니면은 병원 가지 마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주일에도 정 죽을 거 아니면은 병원 가지 말고 그냥 기도해서 낫게 해라 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라도 고침을 받는 게 마땅하고 안식일에라도 살림을 받는 게 마땅하다.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하시죠. 너희가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도 가축은 구하면서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으려고 하냐.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 선을 행하다는 표현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이라고 지칭하시잖아요. 근데 세 번째 단락에 12명을 선택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제자라고 지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시죠. 그게 12명입니다. 그 12명이라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을 회복시키시는 걸로 나타냅니다. 근데 그렇게 12명을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우셨다라는 거. 선을 행하도록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셨는데 그것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행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어떤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점을 두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실 때마다 가서 전도도 하고 능력도 행할 수 있게 되는 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감동이 왔을 때 그렇게 발현을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기도하면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려는 자의 마음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자의 마음이 합해질 때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왜 드냐면 그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안수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길 바라는 자의 마음은 어떠냐면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들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권세를 베푼다는 건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권세를 베푼다는 건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베풀지 않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렵고 떨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죠.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종을 쫓을 때도 그랬죠. 물리치고 하다가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그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받는 사람도 누구한테 그런 기도를 받더라도 그 마음이 들어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아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죠. 네.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만이 온전하게 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데에는 딱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임의로 하지 않으시다는 사건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받는 자를 항상 중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행동을 첫 번째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회복시키십니다. 손 마른 자는 손을 회복시키십니다. 손 마른 자를 다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혈류병을 멈추게 합니다. 죽은 소년은요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필요에 따라라는 걸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시면 공동체에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난함이 실제적인 가난함인가를 보고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실제적인 아픔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셨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도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마음이 나에게 생명을 얻어서 그것이 너에게 문제되는 것이 아닌 걸 나도 안다.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응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12를 세우셔서 보내시고 권능을 베풀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실 때 저희는 첫 번째를 다시 보셔야 돼요.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손 마른 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신체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당에 못 들어가게 여기는 회당이라고 나오지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경배하는 행위 못합니다. 안진뱅이 보셨죠? 안진뱅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에요. 그 당시 인식은요, 아우, 육체가 연약하고 남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죄 때문이다.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를 보는 시선은 죄인이에요. 그럼 손 마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겨요. 근데 바리새인도 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유대인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의 사건도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의 역사를 하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기대의 심리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건 지명하여 부르셔서 뭔가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가가서 손 만지기를,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원하는 때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선을 행하시는 것, 생명을 구하시는 것. 그리고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신 거 끝입니다. 네 손이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을 써라라는 거죠. 그리고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그냥 말하고 끝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된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일들은 저희가 예상은 하실 수 있죠. 이 사람은 손이 회복됐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더 이상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외부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이게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특징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하시고 세우셨듯이 세우신, 포이에오, 창조하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새 창조를 받은,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 창조를 받으신.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시간이 제자를 세우셨지만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지나서 성령님이 오실 때에야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3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령님이 이제 깨닫게 하셨을 때야 그 말씀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그 능력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행하게 될 때 이제 벌어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라고 하면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그 능력을 행하다 보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 능력이라고 안 할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죠. 그 사건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시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때 돌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께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행동 가운데 봅니다. 와, 이 리더자 같은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와, 저 사람은 막 따라야 돼. 그런 건 세상 정치적인 겁니다. TV에 뉴스에서 보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정치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은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것을 찌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을 그걸로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찌르는 건 뭐죠? 저희는 바늘로밖에 못 찔러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바늘로 찌르는데 그 바늘 자국 난 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수술을 하시죠. 말씀으로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12명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자리를 오늘도 보내십니다. 그 자리를 보내실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의
그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팔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수팔이만 안 하시면 돼요.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가 차라리 십자가에 팔리는 복된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걸 오늘도 지켜보시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날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